네, 오늘 나왔던 질문 같이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의 의미는 이라고 이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2절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성경책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는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시는 분입니다. 이 장막은 주님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라고 되어 있죠. 네, 먼저는 여기서 그는이라는 분은 이제 예수님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성소와 참 장막을 섬기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앞부분 1절을 봐야 됩니다. 그죠? 먼저는 1절 한번 보면요. 지금 말한 것들의 요점은 이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요점이라는 것이 요약이라기보다는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인데요. 곧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대제사장 한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신다.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데요. 이제 그분이 어떤 분이냐? 그는 하늘에서 지엄하신 분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제 하늘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영역,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오른편이라는 것은 보좌의 오른쪽이라는 것은 이제 대리 통치자 라고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2절에 그는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시는 분이라고 성소와 참 장막은 앞에 1절에서 말하는 하늘, 즉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공간, 영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막은 주님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오늘 본문 여러분들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런 성막과 또 인간들이 그 전에 세웠던 장막, 우리 출애굽 시절에는 텐트, 장막이었잖아요. 그리고 우리 다윗 이후에 솔로몬 시대에 이제 성전이 세워졌잖아요. 그것이 이제 대비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섬기시는 그런 참 성소, 참 장막을 섬기시는 분이시고 율법을 따라 대제사장으로 세워졌던 사람들은 율법을 따라 세워졌던 땅에 있는 장막 그리고 성전을 섬겼다. 이 두 가지가 대비되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묵상하실 때 이 두 가지를 잘 대비하셔서 이제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4절 질문이 이제 이어지는 질문인데요. 4절을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가 땅에 계신다고 하면 제사장이 되지 못하실 것입니다. 땅에서는 율법을 따라 이미 예물을 드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5절까지 같이 읽어야지 또 선명해지거든요. 5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그러나 그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 땅에 있는 성전에서 섬깁니다. 모세가 장막을 세우려고 할 때에 너는 명심하여 내가 산에서 내게 보여준 그 모형을 따라 모든 것을 만들어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4절의 명확한 의미를 이제 질문하셨는데요. 우리 세 번역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되지 못하실 것입니다. 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개역개정에서는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어떤 능력이 모자라셔서 땅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지 못한다라는 의미는 당연히 아니겠죠. 이건 어떤 의미냐면은 앞에 제가 방금 얘기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땅의 그런 성전, 땅의 장막, 그런 성막을 섬기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이분은 하나님의 그런 참 성전을, 장막을 섬기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이 두 가지 이제 대비점을 알아야겠죠. 우리 5절에 읽었던 것처럼 그 전에 율법을 따라 구약의 출애굽기 또는 그 레위기 여기 이제 장막을 어떻게 지어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세워졌던 이 장막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모형과 그림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거냐면은 실체가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참 성전, 하나님의 참 장막을 보여주는 모형이고 그림자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다는 거죠? 어, 원래 실체가 아니고 임시적이라는 거죠. 이것은 실체가 왔을 때 이것은 지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죠? 예수님께서 그런 땅의 장막에 머물러 계실 수 없다는 거죠.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땅에서의 제사장 역할도 하셨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거기에 머무신 것이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셨고 우리가 지금까지 히브리서 묵상했던 것처럼 이제 하늘의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죠? 그분은 임시적이고 모형인 그림자인 그런 땅의 제사장이 되실 수 없다라는 거죠. 음. 그런 의미가 이제 4절에 있습니다. 네, 우리 경진 형제님, 네, 질문에 답이 되나요? 예, 네,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4절까지 했고요. 이제 그 다음 질문이신데요. 우리 10절에 율법을 그들의 생각에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에 새겨주겠다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요. 10절 같이 한번 보면요.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날 뒤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나는 율법을 그들의 생각에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에다가 새겨주겠다. 그리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쵸. 이 본문이 사실은 조금 해석하기 까다로운 구절인 것 같아요. 그죠? 먼저는 여기에서 이제 그들을 내 율법을 그들의 생각에 넣어준다라고 했을 때 먼저는요 이 단어를 이야기하는 맥락은 어떤 의미냐면은 옛 언약은 실패했잖아요. 옛 언약은 언약을 따라서 살아갔던 그 백성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했잖아요. 이것을 이 문맥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데요. 8절과 12절의 문맥 안에서 이제 해석을 해야 돼요. 근데 8절과 12절은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을 그대로 인용한 본문이거든요. 근데 예레미야가 어떤 본문인지 이해해야겠죠. 예레미야는 어떤 본문이냐면은 이제 포로기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는 새 언약을 이야기해요. 그들이 먼저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됐잖아요. 그 이후에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새 언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옛 언약과 새 언약이 계속해서 대비되죠. 근데 옛 언약은 어떻게 됐나요? 옛 언약은 어떻게 보면 7절에 나온 것처럼 그 결함이 없었더라면 그 결함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결함이 그런 어떠한 잘못, 부족함 이런 거라기보다는 임시적인 성격이 좀 더 강조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옛 언약은 실패했다는 거예요. 옛 언약을 따랐던 백성들은 불순종했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다면 새 언약은 어떻죠? 이제 완성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새 언약은 이제 그들의 마음 안에 율법을 새겨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죠? 율법이 그들의 마음에다가 새겨 주셨기 때문에 그 이전의 율법은 어디에 새겼을까요? 외부에 이제 돌판에 새겨진 율법이었다면 이제는 이 율법이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는 거죠. 이건 히브리서 9장 14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오늘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들 히브리서 9장 14절을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시면 되는데 하물며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 자신의 몸을 흠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더욱더 우리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히브리서 9장 14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 언약은 어떻다는 거예요? 새 언약의 율법은 이제 우리의 마음에 새겨졌다.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예수님 율법을 따라 살아가도록 한다고 하는 거죠. 음, 이것이 이제 그렇게 이제 해석되는 본문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음, 양용의라는 분, 히브리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라는 책에서 이 주석에서는 그래서 우리의 양심, 우리의 내면, 내적인 영적인 그런 깨끗함들, 어,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새겨줬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어요. 네, 이 부분이 사실 좀 해석하기 어려운 본문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목사님께서도 자주 인용하시는 그 토마스 슈나이더 이 주석에서는 이제 마음의 할례와 이제 연결해서 해석을 해요. 우리 신명기 30장 6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너로 생명 얻게 할 것이다. 이제는 외적인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 그러니까 마음을 깨끗하게 함으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한다라고 슈나이더는 이제 해석을 해요. 네. 어떻게 됐든 간에 이 본문에서는 율법을 그들의 생각에 넣어준다. 그들의 마음에 새겨주겠다는 것은 옛 언약과는 대비되는 새 언약의 약속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런 양심을 깨끗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또 뭐 추가적인 질문 있으신 분 있을까요? 본문이 짧아서 그런가? 질문도 오늘은 짧게 끝났는데. 그죠. 여러분들 이번 주 이제 묵상하실 때 이제 조금 유념하셔야 될 것, 뭐 조금 포인트 조금 네 해야 될 것들 말씀드리면은 먼저는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 한 단락으로 나눌 수 있고요. 그래서 앞부분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신다.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라는 것들. 네. 그리고 그 이전의 성전은 그림자와 모형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성소, 참 장막의 모형이었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부분들이 이제 앞부분에서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7절부터 먼저 13절까지가 이제 새 언약에 대한 내용이죠. 근데 새 언약에 대한 내용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장 18절인가요? 10장 중반부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본문이거든요. 특별히 이 새 언약을 우리가 이해할 때 기억해야 되는 본문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BSM 하시면서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꼭 읽으시고 그 성경을 전제로 하고 10장까지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그런 이 히브리서가 구약을 가장 많이 인용하는 본문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중에서도 오늘 본문에서 신약 중에서 구약의 본문을 가장 길게 인용하는 본문이 어 오늘 얘기했던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 말씀, 히브리서 8장부터 12절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머릿속에 넣고 계속해서 10장까지 해석해 나가셔야지 이 히브리서의 맥락을 잘 따라가실 수 있다라는 것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의 배경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로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새 언약이 주어졌다라는 것들을 이제 얘기하는 본문입니다. 네, 여러분 혹시 또 더 궁금하신 내용 있을까요? 네, 없으시면 네, 질문 해결은 여기까지.